소율이 문답, 오늘은 웨스턴터 소율이 문답 제4문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이거를 저하고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영어로는 What is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어 배울 때 사람에 대해서는 Who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는 What 이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어는 What is Go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본질 이러한 것들을 다룬다. 이제 좀 이러한 측면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한글로는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 보면은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떤 영이시냐면 infinite, 무한, eternal, 영원, and unchangeable,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in his being, 그래서 그의 존재, wisdom, 지혜, power, 권능, holiness, 거룩, justice, 공의, goodness, 선함, and truth, 진실에 있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제 첫 번째 단어가 영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에 관계된 관련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And they, 이 they가 누구냐면 대트로 받았어요. worship him. 그래서 하나님을 worship, 이게 예배하다. 그래서 예배하다가 동사입니다. 요사이는 예배를 드리다.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많이 써요. 예배를 드리다는 좀 하나님을 높이는 용어로, 예배하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요사이 약간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예배하다 이게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다 예배하다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they that worship him,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must worship, 반드시 경배해야 한다, 예배해야 한다. him, 하나님을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영이 무엇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연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나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지 됩니까? 이 사마리아인가 예루살렘인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도 저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영은 장소에 상관이 없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영은 장소를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그래서 누가 자신의 영혼으로 진리로 진심으로
그리고 틀림이 없이 오류 없이 예배하면은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영으로 예배하는지 아니면 육신으로 예배하는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에 몸이 와 있다고 해서 이게 예배하는 게 아니죠. 이 예배할 때 정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이걸 지금 영으로 예배한다. 그리고 truth, 어떤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틀림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진리로, 그리고 거짓이나 한눈팜이 없이 자신의 영을 바쳐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영은 이 장소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 뱅킹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돈을 이렇게 인터넷 뱅킹으로 인출을 하면은 이것을 메인 컴퓨터가 다 알아요. 여기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클릭하는 거, 이걸 모두 다 압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이러한 과학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차 운전하다가 어느 위치 말하면 이 위치로 딱 떠요. 지금 말을 알아듣거든요, 기계가. 나중에는 이제 이 생각을 어느 정도 알아내는 거, 강한 생각을 한다고 할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걸 더 잘이 아니라 완벽하게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진실이다, 집중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만져봐라.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다.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래서 나는 육신으로 부활한 그 육신을 지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영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할 때 영만 부활했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육신도 부활했다. 그래서 살과 뼈가 있다. 그래서 사람도 영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때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죽은 것, 즉 살과 뼈가 죽어서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점점 썩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구나, 이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지니는 영혼에 살과 뼈가 없는 어떤 그 정도를 더 넘어서는 어떤 완벽한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의미가 더 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어떤 사람과 다른 존재 형태, 존재 본질, 그리고 형태, 이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시간과 공간의 장에 존재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여기면 안 돼.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으로서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공간으로서 필요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곳에 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어느 정도 됐지요. 그 다음 무한하시며 여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은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그러니까 전능함이죠. 이걸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유한자는 무한자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하늘보다 높으시다. 이거는 양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보다 높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보다 질적으로 높다. 그래서 하늘은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 자체를 초월하신다. 수월보다 깊다. 이 깊다라는 것도 역시 공간 물리적인 개념으로 더 깊다가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신다. 그래서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밑에 적어놨어요. 무한의 의미는 양적이 아니라 질적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는 지혜가 무한적으로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어떠한 무지나 미련함이나 실수가 섞여 있지 않고 지혜 자체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무한은 완전한 이러한 뜻도 있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another 요새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이제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하시며 관계된 성경 구절은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이 생기고 땅과 세계도 이렇게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시간이 무한적으로 그러니까 양적으로 아주 먼 과거와 먼 미래 이게 영원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다른 언어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 면에서의 무한함과 완전함이 영원함입니다. 장소에 있어서의 무한함과 완전함이 어떤 광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질적으로 시간과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자체를 초월하여 계시는 거.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존재하게 하고 무엇을 없애기도 하고 또 이때는 오메가라 할 때는 없앤다 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처음과 끝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 이제 불변 unchangeable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다 변함이 있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의 오늘인가 어제의 오늘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1년 전에 오늘 또 5년 전에 오늘 그때 올린 글이나 있으면 이게 올라오고 그래서 사진을 보면 5년 전이 참 젊어요. 젊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니까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무한하시다 그리고 영원하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변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영원, 불변을 이제 외우기 쉬울 때는 이 앞자를만 따서 무영불 이렇게 외워요. 무영불, 무한, 영원, 불변. 네, 여러분도 외워보셔요.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무한, 영원, 불변. 영원 불변. 네, 앞글자만 따서 무영불. 네, 저도 이렇게 암기하고 있거든요. 이 암기만 하면 나빠요. 네, 암기는 참 좋은 기억법이고 또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몇 년 있다가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걸 이제 속성 그러는데, 그때 바로 입으로 나와요. 무영불. 이렇게. 이제 관련 성경 구절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말해주는 구절, 시편 102편 26절과 27절 제가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천지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천지는 공간이잖아요. 없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시간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변화가 있고 그리고 끝이 있다. 근데 주는 영존하신다. 이 말은 변화 없이 천지는 없어지는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나 주는 한결같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그래서 무한 영원하신 분은 불변하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의 성장과 변화를 상황에 따른 계획과 목적의 변동을 필요로 하시지 않고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본질적 변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변하신 것, 이걸 immutability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움직임이 없다, 일하심이 없다, 부동성, immobility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하십니다. 근데 일을 하시는데 불변하셔요. 사람은 일을 하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일의 성취에 따라 교만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완전하신 분이라 더 좋은 완전을 위해서 성장하거나 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계획에 수정을 가하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목적의 변동 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또 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계획을 바꿉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피조물들이 부패한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의 부패가 심하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부동성을, 그러니까 불변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무한 완전하신 분은 불변하실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변화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 성장이 필요 없다. 그리고 불변성과 부동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제 속성은 저래. 우리가 이런 속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들 중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우리도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하나님이나 우리나 같은 속성이므로 서로 공유한다. 공유적 속성이다.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죠. 하나님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공유적 속성.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유한하지요. 그리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영원, 불변 이러한 것을 사람에게는 없다 해서 비공유적 속성. 그 다음에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사람에게도 있다고 그래서 공유적 속성. 그래서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에는 무형분, 아까 우리가 따라한 거.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그리고 공의, 선함, 진실입니다. 이제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도 완전하셔요. 이 완전한 것을 이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한, 영원, 불변하는 존재는 이렇게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럼 스스로 있다가 무엇인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스로 자자, 자동차, 자전거, 자유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스스로 자 이러한 것은 사람에게 피조물에게는 쓰면 안 됩니다. 자동차라 할지라도 이 스타터를 걸어줘야지 되잖아요. 그다음 기름이 있어야지 되고 길을 갈 때 인식해야지 됩니다. 요사이 무인 자동차가 나오고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는 다 사람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작동되는 것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완벽 그리고 이것은 무영불 이런 뜻도 될 거고. 그래서 그 웨스민스터 소요문답 사문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모두가 다 무한, 영원, 불변하다. 그래서 소요문답 사문이 이러이러한 거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존재에 있어서 자존성,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창조성, 그리고 피조물은 피창조성이죠. 창조를 받아서 피자존성,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세세 있어야지. 그 다음에 지혜, 관련 성경 구절은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성경에는 이제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나오는데, 지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모든 것들에 대해 완전히 아시는 것. 그 다음에 지혜는 하나님께서 지식을,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적용하시는 것.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지혜에 관한 구절들 보면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태양이나 달이나 물 같은 존재 보면은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음악의 세계, 미술의 세계, 운동의 세계, 맛의 세계, 이게 다 지혜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지으신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근데 나라들의 계획, 사람들의 계획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폐하시고, 사람들의 계획 자체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가 세운 계획이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지혜로워야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지혜는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항상 수정을 요구하지.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창조와 섭리에서도 드러나는데 특히 구속사역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무한 마음을 주셔서 중학교 졸업할 무렵 교회를 떠나 있다가 10년 동안 진리를 찾는 힘든 생활을 하다가 27에 이렇게 부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제가 하나님을 알고 또 목회자가 되도록 이런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이라는 것은 만년 전 이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영원 전에 계획을 하는데 이게 시간 속에서 그대로 다 펼쳐집니다. 봄에 씨앗을 심듯 야간의 꽃과 나무들은 다 매번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먹고 살게 하지.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 주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을 드러내셔요. 매미 같은 경우는 땅 속에 6년을 있다고 하나요? 6년 동안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잠복되어 있다가 이제 나옵니다. 이런 걸 봐도 얼마나 놀라운지. 권능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일단 권능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관계된 성경 구절은 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의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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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런 단어를 사도신경이 가지고 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었을 때 사라가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못 갖는다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식을 가질 거라 그랬는데 사라가 그때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에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큰 능력과 펴심팔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알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지 됩니다. 권능의 두 번째 내용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놀랍잖아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거짓말, 후회하심, 병개함, 자기 부인 이런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짓말을 해도 여전히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속성이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본질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와 본질과 속성이 일치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지만 어떤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해요. 그래도 여전히 목사이고 아버지, 가정에서 아빠가 되고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은 존재와 본질과 속성이 일치하셔서 거짓말을 하는 순간 신이 아니에요. 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하시고 후회하심 이런 게 없어요. 완전하셔서. 병개, 변하는 것도 없고.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후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없다. 사무엘상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개함이 없으시니 디모데후서 2장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가서 사문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런 4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웨스민스터 소일의 문답 제4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심을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은 피조물의 존재를 필요로 하시지 않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자충족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존재케 하시고 또 존재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해 주시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활짝 이렇게 펼쳐지옵나이다. 사랑처럼 위대한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전능한 힘에 못할 일이 없사옵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인 줄 알고
우리의 내면의 능력이나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인하여 우리가 존재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